주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구원의 길임을 기억하고 주의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는 복된 입술과 또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를 주님께서 세우셔서오니 한 분 한 분 찬양의 제사장으로서 주 앞에 아름답게 서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이번 중에 있는 우리 지휘자님 주님께서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의 분향단 앞에서 죽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진노의 불이 임해서 타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이구나. 우리가 가끔씩 하는 말이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그러는데, 예배에 목숨을 걸 만한 일인가?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오늘 잘못된 예배를 드려서 이 제사장들이 죽어나가는 예배, 여기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죽어나가면 예배가 생명과 같은 것이구나 그러는데, 하나님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하다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매달아 죽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공의보다는 사랑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 공의의 기준이 무너진 건 아니에요. 공의는 그대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죠.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사랑으로 십자가에 공의로 구원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참 무섭구나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다가 죽어나가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생명과 같은 거나, 예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여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죽었다가 우리가 살았잖아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삶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고 우리의 생명에 풍성한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이고, 예배를 최우선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면 예배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영과 육과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영역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오늘의 우리가 적용점을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불관리를 잘해야 해요. 불관리를 잘해야, 이것이 구약 제사장들의 임무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자기 향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금향로인데 이걸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로 향로에 예배를 분향을 해야 되는데, 그 불이 아니고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을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두 사람이 오늘 성소 안에서 죽어나가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성막의 구조를 보시면 가끔 보여드렸죠. 그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뒤에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제사장이 오늘 동선이 뭐냐 하면 번제단에 불로 불태워서 번제 제물을 태워서 그리고 불을 자기 향로에 담아다가 성소 안에 들어가면, 자, 안에 들어가십시다. 그럼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잔대가 있잖아요. 등잔대가 제사장이 서서 섬기는데, 거기에 분향단이 전면에 있고 그 전면 앞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그 너머에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죠.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자기 죄를 대속하고 온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라. 평소에는 제사장들이 이 성소 안에서 섬기는데, 분향하는 일이 떡을 갈아놓고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이게 제사장의 사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잔대에 불을 피우는 것이나 그 다음에 분향단에 분향을 하는 것이나, 이게 정말 중요한 임무인데 오늘 그 분향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분향단에서는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향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곳인데, 바깥 번제단에서 불타는 숯을 자기 금향로에 담은 후에 성소 안에 가져다가 분향을 해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들은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둬가시는데, 레위기 16장을 보실 것 같으면 제사장의 불관리의 규범이 나와 있어요. 16장 12절에 보시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제단 위에 피운 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향로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회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연기죠. 향기 나는 연기로 정곡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은 분향단의 불이 그러니까 꺼지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을 꺼뜨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를 드릴 때까지 제사장은 자기 향로에 불을 담아서 그 향로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바깥에 번제단의 불은 늘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 드릴 때만 붙어 있는. 그때 불을 숯을 가져다가 향로에 잘 이렇게 묻어 놓으면 2, 3일 가잖아요. 불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는. 이게 오늘 신약 시대 우리 예배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금 향로가 있는데 이 금 향로에 불이 꺼져버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한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었죠. 무슨 성령의 강력한 무슨 은사나 능력을 덧입지 않았더라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붙은 것이죠. 우리 각 심령에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들 속에는 성령이 내주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는 일들이 왕왕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불이 꺼지면 반드시 제단의 불로,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에 불을 붙이고 성령의 불을 붙이고, 그리해서 성령의 불, 여호와의 영의 불이 우리 속에 충만해져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할 책임과 사무와 직임이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꺼졌는데 다른 불로 대치할 수 있다는, 이게 항상 유혹이 되는 겁니다. 불이 제단의 불이 아니라 다른 어떤 자기 열심들, 세상적인 것으로 대치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를 집례하는 우리 목회자 같은 경우는 설교가 참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설교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잘하는 설교를 가져다가 그냥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또는 그 설교를 중요한 그거를 요지를 컨셉을 가져가다가 그 짜집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쉬운 길인데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내 심령에 불이 꺼져버리면 그런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쉬운 불을 갖다가 피우는 거예요. 교인들은 잘 몰라요. 오히려 더 그런 설교들이 더 센텐스가 더 세련돼 있고 또 도입이 좋고 접근이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모르는데 성령의 불이 우리 전체에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다른 불로 태우면 쉬운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여기에 희생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수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성이 나오지 않는 거죠. 앞으로는 말이죠, 설교를 갖다가 이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낸답니다. 챗봇 같은 것으로 설교를 만들어내. 우리 대학생들이 리포트를 만드는데, 제안서를 만드는데 제목을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중요한 개념을 넣고 몇 가지 질문과 소스를 제공하고 이런 분량의 이런 형식의 리포트를 만들어 주세요. 사업 제안서를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입력을 하면 인공지능이 딱 해가지고 좋은 리포트를 만들어내는 거. 그런 식으로 설교를 만드는 건 굉장히 쉽죠. 컴퓨터는 일도 아닌 것이죠. 수많은 설교를 찾아서 분석하고 인공지능이 주석을 다 분석하고 좋은 사례들을 가져와서 그럴싸한 설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설교 같은데 그것은 성령의 불이 아닌, 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듯이 성령 외에 우리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할 수 있는 불이, 다른 불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불이 늘 붙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이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탄식의 한 구절을 우리가 놓고 보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우리 심령에 불을 던지러 왔다. 우리는 원래 성령의 불이 없었어요. 은혜의 불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복음의 불을 이 땅에 붙이셨죠. 교회의 불을 붙이신 거예요. 성령의 불을, 은혜의 불을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까지 불타오르게 됐어요.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이 종종 꺼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다 불이 꺼져 있는 거죠. 예수를 알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꺼져 있으니까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꺼져 있으니까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 생명 없는 영혼들에게 불을 붙이는 일이 교회의 일이고 저와 여러분 전도자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다시 제단 불을 붙여서 무심령을 타오르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의 자기 관리입니다. 무슨 관리라고요? 자기 관리. 예배자는 자기 관리가 돼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려면 밤새도록 텔레비 봐서는 안 됩니다. 일찍이 주무시고 토요일 또 자기 관리를 잘해서 주일날 입고 갈 옷을 좀 이렇게 준비해 놓고
예? 목욕 재개하고 절에 가는 사람들보다 교회 가는 사람이 못했어야 되겠어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어요? 예, 다른 불을 들여다가 죽었어. 왜 다른 불을 들였을까요? 왜 자기 향로에 불이 꺼졌을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 관리가 안 돼서 그래요. 8절과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말씀이네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회막에 들어가는 일이 제사장들에게 강하게 있었다는 얘기죠. 사무엘 시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 전쟁 나가서 비참하게 죽었어. 나답과 아비후는 오늘 이렇게 된 것이 술 취한 연고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뒤에 포도주와 독주의 규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제사장들이 술에 취한 거예요.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이 자극성이 강해서 정신을 마비시키죠. 판단력을 잃게 만들죠. 대학생 OT에 가서 여학생들이 마시다가 나중에 인사불성이 돼서 잘못되는 일이 많다고 그래. 약한 세상입니다. 감정을 절제하기 힘들게 만드는, 나쁜 기억들은 지워주는, 기분을 상승시킵니다. 나쁜 것들은 좋게 보이는 술도 좋은 어떤 기능이 있으니까 술 먹겠죠. 괴로운 마음이 날개 달 올라가는 천국 같은 마음이 된다. 그래서 기분 나쁘면 우울하면 한잔하고 기분 좋아도 한잔. 이렇게 이 세상은 술 취하는 세상이. 대한민국은 술의 나라요. 세상 제일 1등 가는 술망태 대한민국. 불명예입니다. 술 취해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세상이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십시다, 여러분. 예?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제단의 불로 우리의 심령의 화로가 타오르지 아니하면 술만 취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취해서 자빠져요. 술에 취하듯이 세상에 취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저해되는 것이 세상에 많아요. 어떤 이는 취미생활, 어떤 이는 운동. 우리 목사님들 가면 보니까 테니스, 골프 치다가 자기 관리가 안 돼서 쫓겨나는 목사 봤어요. 어떤 장로님이 낚시광이라 수요일 오후에 준비해서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그날 깜빡했어. 수요일인지는 몰라. 맨날 이분은 낚시통 메고 다니니까 저수지 쪽으로 낚시통 메고 가고 있는데 길에서 여집사님 만났어요. 그 장로님 어디 가십니까? 오늘 수요일 저녁 아닙니까? 장로님 얼떨결에 대답을 했습니다. 집사님, 내가 여기 갔다 올 건데 저 서울에서 친구가 가서 도구를 좀 가져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갖다 주고 올 거라고. 그러니까 예배해야 되는 제사장이잖아요. 네? 근데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 축구 강의, 월드컵 경기 마침 주일 낮 예배 시간, 2부 예배 시간에 목사님 강대상 뒤에 앉았고
그날따라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를 아주 길게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아무도 몰래 휴대폰을 켜가지고 축구를 보는 거예요. 볼륨을 최대로 낮춰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보는데 전반전은 1대0으로 대한민국이 지고 있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켜가지고 보니까 후반 몇 분 안 남았는데 윙포드가 막 뚫고 드리블을 해서 센터링을 날리는데 센터포드가 왼발로 슛 하는데 교인들은 장로님 기도에 아멘 하는데 목사님 혼자서 뒤에서 골인. 정신이 어디 있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자기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술에 취하듯이 세상이나 세상은 있는 것들에 심취하면 예배자의 정체성이 식어져 버려요. 전도자의 정체성은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찬양과 회개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자녀들의 미래의 길을 닦는 것이고 이 민족의 소망이 되는 것이, 우리 민족이 얼마나 압제 아래 고통 속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만세 운동을 벌여서 대한민국이 기적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예배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자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거리에 나와서 목숨을 불사하고 외쳤던 앞에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배자로서의 자기 관리, 성령의 불 관리, 은혜의 불이 그들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나라 위에서 초계같이 목숨도 바칠 수 있었던 그 희생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정말로 소중한 생명과 같은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물의 관리, 피와 성물의 관리.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이 제사장들이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대로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물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근데 먹을 것은 먹어야 되지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낭비잖아요. 그건 오용이잖아요. 율법대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게 제사장의 직무예요. 그 피를 성소에 가져오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제물의 경우 제사장의 자기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속건 제물, 속죄 제물을 드린 희생 제물에 대해서는 먹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피를 가지고 들어올 필요가 없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은 이런 규정을 잘 알아야 했는데 두려우니까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노를 바랬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말씀 규례대로 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늘 평소에 순종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이런 규례가 있구나 저런 규례가 있구나
제사장은 여호와의 율법을 잘 알아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들이 잘못했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피 흘림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 흘림의 대속을 헛되이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의 대속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헛되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범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범죄, 고의적인 범죄를 하는 것이거나, 또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하거나 우리가 일상에서 죄와 악을 반복하는 이것이 주님을 헛되이 여기는, 은혜를 망각하는 불경건과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제단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 죄를 불태우고 우리가 성령의 불로 다시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또다시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은 제단에 드려진 모든 성물을 잘 관리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잘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예물을 잘 관리하는 책임이 교회 직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임시당회장을 있는 교회 문제가 총회 재판국, 사회 재판국 나가서 여러 가지 참 난맥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날 정말 중요한 사건, 핵심적인 사건을 심리 끝나고 저희가 이겼습니다. 사건의 피고는 교회 중요한 자리를 점하면서 직원들을 회유하고 협박을 일삼고 교회 금전을 사치하고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폭력을 행하는 등 예배 방해, 업무 방해를 일삼는 아주 나쁜 사람, 한때는 좋은 교회 직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욕심이, 교회 성물을 쉽게 여기다 보니까 욕심이 들어가서 교회에서 면직 출교돼, 노회에서 출교됐어. 총회를 가져가고 사회재판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 한 사람과 그 일당들 몇 사람 때문에 교회가 1000명 모이던 교회가 150명 모여요. 권사님들이, 교회 장로님들이, 오래되신 집사님들이 눈물로 사수를 하고, 십몇 년 동안 그러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 주셔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정리하게 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건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저는 이걸 통해서 봅니다. 누구나 다 저 사람처럼 될 수 있구나. 누구나 다 잘못될 수 있구나. 한때 은혜가 있었어요. 그죠? 정말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려면 얼마나 그 과정이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그것도 큰 교회에 말이죠. 근데 누구나 다 사람 속에는 정욕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섭지 않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예배 형식은 그대로 유지된 채 별로 다를 게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예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고 예배를 안 잡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늘 자기 관리, 불관리 회개하고
불태워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평소에 경건과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이 예배자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생활 속에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 예배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사업과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어지는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들을 하감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고 흑암에 속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혈로 발라 거룩하게 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예배하기에 힘쓰는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마귀가 떠나가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능히 잘 수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편망에 하게 드러내는 주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